역대상 1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도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도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기록된 것을 보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이 역대상 전반부에서 이름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의 의미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한 율법의 말씀이며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누면 뭐라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1번 뭘 해야 되고 2번 뭘 해야 되고 100번째 뭘 해야 되고 200번째 뭘 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바로 장로의 유전이에요.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지켜낼 것인가. 이게 무슨 중심의 사상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두 가지 주의가 있어요.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가 있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죠. 우리는 무슨 주의자죠? 신본주의자 맞습니까? 우리는 무슨 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싸워야 될까요? 첫째는요, 이 신본주의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인본주의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저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무엇으로 드러내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교회의 어떤 법칙을 잘 지킴으로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신본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저 인본주의자들을 처단해야 돼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자여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인본주의일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뭐가 됐든 간에 교회의 법칙과 규율을 잘 지켜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방법은 자신의 열심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한 후에요.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을요. 인본주의자로 몰아서 교회에서 내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 공격을 내가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라는 결의에 차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죠?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죄 없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 특별히 따로 믿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조물주로서 너무나 당연한 존재예요. 세상과 나라, 인종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기독교와 천주교도 좀 다르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 천주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 다른 분인가요? 갓, 야훼. 다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단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부르는 거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옆에 계신 조금 작은 하느님을 믿는 건 아닐 거예요. 번역이나 아니면 신앙의 어떤 고백에서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 더 로드 이런 표현들을 쓰면 안 되죠. 하나님만 말해야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God, 더 로드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서 천주교가 하느님 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되게 무시하고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싸울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채로 신본주의네, 인본주의네. 그래서 그 신본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동성애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포함한 인본주의자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주체가 있어요. 바로 상호 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까? 사람과 했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로서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과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만큼 중요한 존재임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앞에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당연한 창조주와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롯한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들. 그게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신본주의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은 신본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이지만, 사실 과거에 그 인본주의가 처음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된 때가 언제죠?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 중세 기독교의 그 억압에,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은 그 중세 유럽에는요, 오직 신본주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희생당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 앞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지 않은가? 왜 우리는 종교개혁이 이 르네상스의 바탕 위에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인본주의라는 것과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본주의 운동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이 하나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세 기독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교회사로 볼 때 암흑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어요. 왕을 누가 임명해요? 교황이 임명해요. 추기경이 추대하고요, 교황이 임명해요. 왕 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교황한테 잘 보이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되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정광훈한테 가서 인사하면 돼요.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럼 과연 그 교황이, 그 추기경들이, 그 신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그때 중세시대의 신본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모든 권력을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교황이, 그리고 그 성직자들이 그 모든 권력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요, 모든 백성들,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를 다 주무르면서요, 사람들을 억압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된다. 십자군 전쟁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5차, 10차 막 이렇게 일으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십자가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계속 죽어나가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 전쟁에 끌려나갔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였어요. 경제는 다 피폐해지고요, 다 굶어 죽어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도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것일까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된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거기에서부터 인본주의 운동이, 그리고 교회 개혁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중세 시대로 돌아가려 해요. 인본주의자들과 싸우려고 하고요. 동성애하고 싸우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좋아하시진 않는 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동성애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죄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조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든 좋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 기부를 어떤 사람은 100억 했다고 그러고 50억 했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기부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기부할 돈이 없어서. 물론 소량의 소액의 기부들은 그래도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어디다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금액을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했는데요. 좋은 일을 많이 못한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와요.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더 좋은 사람이죠? 누가 옳은 사람이죠?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선뜻 답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삭이 좀 낫지 않았을까?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 첩이 낳은 아들 아니고 정실 부인에게서,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이 좀 낫지 않았을까? 이삭은 이스마엘에 비해서 그렇게 착한 아들은 아니었는데, 적어도 이스마엘이 또한 좋은 아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본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죠.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리고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아들을 몇 명 낳았죠? 물론 빨리 후딱 한번 세보면 12명을 낳아요. 이삭은 몇 명 낳았어요? 누가 누굴 낳았죠? 34절에 보면,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삭의 아들 2명은 누구와 누구예요? 에서와 원래 누구예요? 야곱이죠. 근데 여기다가 굳이 역대기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열왕기는요, 그냥 언제 기록됐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회개와 부족함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낙심하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쌓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임을요,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백성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 얻은 이름이죠. 좋은 뜻이에요? 별로 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목 잡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다 굳이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삭은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그것도 쌍둥이라 한 번에 운 좋게 둘 낳아가지고 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쌍둥이는 원래 쌍둥이였던 부모로부터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쌍둥이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은 쌍둥이도 잘 못 낳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봤자 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별로인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요즘 중동에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이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들을 12이나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뭐 이렇게 아들을 또 막 낳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12이나 일단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자손이 이삭보다는 몇 배요? 적어도 6배 먼저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손은요, 그 자손의 숫자가 바로 축복의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는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의 믿음으로 그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뭐죠? 하늘의 뭐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그가 낳은 아들들을 보자면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이스마엘이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삭. 이삭이 뭐 태어날 때 뭘 잘한 게 있나요? 이삭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나요? 물론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괴롭혀요. 근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13살이나 많은 형이잖아요. 좀 까마득한 동생이 까불면 형이 한 대 쥐어 박는 거 누구나 다 하잖아요. 우리 임집사님도 큰애가 막내, 아니 그 큰아들이 막내 아들, 장난 아니죠. 보통 애들이요, 친구들한테 맞는 걸 안 무서워해도 형이 때리는 건 무서워해요. 형이 훨씬 무서워요. 물론 이제 그 형이 이제 가끔 구해주기도 하지만. 근데 13살 정도 나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죄인가요? 아니죠. 그냥 그런 일은요, 어느 가정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달라요. 그럼 더 많이 맞아야죠. 걔가 이스마엘이 특별히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막 집에서 쫓겨날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자꾸만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누가 조금 더 우월한가, 누가 조금 더 열등한가,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어요. 뭘로요? 이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시작으로 선택된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가 선택됐다고 하니까 그 선택 속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러고 보니까 이삭은 별로 사람이 이렇게 악하지가 않고 폭력적이지가 않아. 남이 와서 우물 막 팠는데 우물을 뺏어가도 그러면 맞서 싸울 법도 한데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그러고 다른 데다 또 우물을 또 파요. 또 우물을 팔아놓으면 또 뺏어가요. 그러면 그리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드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하고 싸울 줄을 몰라요. 그냥 다 져주고 맞아주고 뺏겨주고. 역시 사람은 수원해야,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온유해야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삭을 선택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삭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냥 그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뒤에 32절, 33절에는 누가 나오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들이 2명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요?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사실은 더 있어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137세 무려 또 첩을 얻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두라예요.
그들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 자손은 누구예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욕산이 낳은 자손은 또 스바와 드단이래요. 또 미디안이 낳은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래요.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137세에 낳았으면 더 큰 기적이지 않나요? 100세도 말이 안 되는데 137세 그 이후에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그 후손을 이야기할 때 이삭 외에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착해요? 하나님의 그 장자권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막 배가 고픈데 막 팥죽을 막 해가지고 형을 유혹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형 이거 팥죽 줄 테니 지금 배가 많이 고플 텐데 팥죽 먹으려면 난 장자권 내놔. 만약에 막내 아들이 형한테 형이 막 밖에다 라면 끓여놓고 형 내가 지금 라면 줄 테니까 배고프지? 나중에 아빠가 나한테 유살 물려줄 때 형 거 나 줘. 내가 라면 줄게. 그러면 그래 나 가져라. 그런다고 다 막내께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이삭의 유산은 누가 다 물려받았죠? 이삭의 모든 유산은요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형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이삭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이삭과 야곱 중에 누가 더 부자로 살았죠? 여기 보면은 에서의 아들들이 35절부터 쭉 나와요.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고요. 한 민족을 이뤄요. 그리고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는 그 에돔 땅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왕국을 이룰 만큼. 근데 그때 야곱의 후손들은 뭐예요? 여리저리 다니다가 돈 좀 모았다가 기근이 오니까 쫄쫄 굶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형들이 동생 팔았다가 그 동생 덕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얹혀 사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에서는 왕국을 이루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요.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백성에서는 그 에서의 이름은 빠지죠. 이스마엘도 빠져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이 뭘 잘했죠? 우리가 잘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야,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님은 천국 갈 수 있어. 그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쁜 놈이 가는 거예요? 나쁜 놈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가야죠. 나쁜 놈이 아니고 착한 분이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못해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해요.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근데 저렇게 별로인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은 천국 간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우리는 그 의미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천국 갈 걸 믿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신본주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독한 신본주의자들, 오직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길을 가르치고 최선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하고, 그래서 철저히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낼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하여튼 다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너희들이 이제까지 한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오면요, 정말 이 독설에 가까운 말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 존경이라고 하는 그 인기, 힘, 권력,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다, 신본주의적인 신앙,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힘을 얻고요, 부를 얻어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 누가 더 어렵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려워요. 더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과 똑같이 섬기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부자였죠.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야 돼. 이거는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고문하는 것이었어요. 억압하는 거고 탄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독사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의미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식이야. 사탄의 자녀야. 사탄의 백성이에요.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언약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 하지만 그 주체는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이삭을 선택했을까? 왜 야곱일까? 내가 다 아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결과적으로 그의 삶을, 뒤의 삶을 보니까
과정을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삭을 선택하셨나 보다.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권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구나. 이삭은 소중하게 안 여겼나요? 아니, 이삭이 아니라 에서도 소중하게 여겼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분노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분노하죠. 그냥 그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철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배가 고팠던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동생 철없고 거짓말쟁이 약삭빠른 야곱,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엄마 품에서 맨날 편하게 먹고 노는, 자기 맨날 나가 사냥하고 아버지 돕고 하는데 그냥 이제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한 번 안 하고, 햇볕을 얼마나 안 봤으면 피부도 하얗고요, 털도 하나도 안 나고요, 이렇게 편히 먹고 노는 철없는 동생의 이야기를 무시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독차지해서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누가 더 잘 됐어요? 이스마엘이 더 잘 됐고요, 에서가 더 잘 됐어요. 그들이 살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야곱이 나중에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총리가 된 상태에서 애굽의 왕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잖아요. 100살이 훌쩍 넘었어요. 야곱은요, 평생 삼촌집에서 시달리다가요, 겨우 도망쳐 나와서, 에서는 이미 큰 부자가 되었을 때요, 좀 아둥바둥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12명은 맨날 싸우고요, 심지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데 그 옷밖에는 시체도 발견 못하고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일찍 죽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놈들이 거짓말하고 요셉이 살아있다네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거 돌아보면서 얼마나 형제들 간에 그렇게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고 간신히 살아서 그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을지,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그게 과연 행복한 삶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복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잘 되었다, 아니 더 잘 되었다. 하지만 진짜 잘 된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들도 나름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부족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아들들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과연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동생을 막 구덩이에 던지고 막 죽여버리자 그러는데, 아니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화목하고 오순도순 막 서로 우애 있게. 에서의 자식들은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 못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은 정말 위에 있는 형제로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우리가 신본주의를 주장하며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저런 것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인본주의자들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 물론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죠. 그런데 과연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무너지고 사라질까요? 그런 걸로 무너지고 사라질 정도의 믿음이라면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걸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런 위협이 없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요셉이 삶이 살기 좋아서 주변의 환경이 잘 받쳐져서 그가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까?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동성애는요, 인본주의는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뭐 우리가 열심히 지금부터 노력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 많고 착하고 고귀한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기,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왜 그들을 선택하는지,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왜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것에 감사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끝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한 내 가족이고요, 내 형제이고요, 내 이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세상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며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내 것 지키겠다고 누군가와 싸우겠습니까? 내가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들, 내 눈에 보이는 한 조각의 하나님,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은 한 조각들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응답할 길이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밤에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의 이름은 오직 그 이름이 짧게 언급되고 지나칠 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못했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름 중에 작은 이름, 하나의 이름일 뿐인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이름이 이어져서 오늘 나의 이름이 그곳에 지금 새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셔서 그 이름을 부르셨는지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결코 그 부르심을, 그 은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우리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아직 부르심 받지 못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 주시기를, 우리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왜 그리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나누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며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지, 그들의 공격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